오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 본문이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 중복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이게 성경 요절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이 제목 속에는 오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픽업해서 이 제목 속에 담겨진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가 지난주에 보니까 다 회복이 됐어요.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회복은 되었지만 흔적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너의 삶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건 은혜로 더 프로세싱합니다. 은혜로 더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속에는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죽자마자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동생인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런 대로 봐주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그늘이 없어지니 혹시 요셉이 우리를 다시 해하면 어떨까? 이건 흔적입니다. 흔적.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적을 주님은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죄된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늘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다시 기억해요.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난 후에 요셉의 요청이 있어요. 요청. 그 요청이 뭐냐면 가족 전체를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가까이 손이 닿을 가까운 거리에서 사세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청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전 가족들을 이주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주. 여러분, 이게 조금 하나님의 약속과 역행된 어감으로 들리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은 갈대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니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전 가족을 오도록 했을까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확인하냐면요. 지난주에 테스팅 하려고 유튜브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내보내봤는데 한 두 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좋은 말교회 성도는 매주마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가 굉장히 그분 말입니다. 깊습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좋은 말교회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제목 속에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첫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총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15일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식량을 애굽에서 매일 신하들을 통해서 실어날라 공급할 수 있는 위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있어요. 뭐 수레에다 싣고 잔뜩 싣고. 또 이러한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자주 왕래시키면서 15일 거리니까 자주 왕래시키면서 흉년이 끝날 때가 5년 내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을 풍성하게 유대에게 나눠줄 만큼 주면서 공급할 수도 있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아예 전 가족, 그것도 힘들잖아요. 75명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하도록 한다면 어쩌면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첫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몇 번째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번거롭고. 그것도 노인 아버지, 나이 들 대로 다 늙은 노인. 그리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남았어요? 5년. 5년 동안 부지런히 갖다 주고 왕래하고 하다 보면 또 그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역행되지를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 번째 전 가족을 이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함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살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기서 한 가지 키를 한번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풍요죠, 풍요. 배고픔도 없고 풍성함인데,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밝히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란에도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면 지금 흉년이 2년 차 들었어요. 에이, 무슨 이게 적과 거리는 땅입니까? 형편없는 땅이지요. 자, 저는 약속의 땅이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리적인 지형적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이해가 한 20%, 10%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 아주 매우 간단해요. 이런 공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커뮤니티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나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증언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중심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묶어두지를 않습니다. 너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거기에 묶어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야곱이 누구로 부르죠? 이스라엘이래요. 아주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 야곱의 시작으로 야곱으로 끝나는 것으로 한 사람의 히스토리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야곱으로 시작한 그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더니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목표를 설명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지리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헤롯의 핍박입니다. 2살 박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우연이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복잡해질 것인데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올라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어노라. 선지자의 뭐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매칭이 안 됩니까? 야곱의 75인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고센 땅에서 형성되고 나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첫 번, 두 번, 세 번째 선택한 것은 성경적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 번째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인간 요셉에게 맡겼다면은 아버지 고령이니까 내려오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신하들을 보내서 식량 보내고 매주마다 보내서 풍족하게 살게 하시게 조금 더 염려치 말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인데 다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한 선택은 인간 요셉의 선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선택되어진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묻습니다. 육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의심이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 무엇과 무엇이 흐른 땅이라고요? 근데 지금 흉년이 2년차 됐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적과 꿀이 흘러요? 못 흘려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 예보 말씀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지나가는 한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내용 속에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 땅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가나안 땅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님들이여 가서 우리 아버지를 중심해서 전체 식구들을 당신네들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세요. 속히 내려오세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무엇을 보존하고요? 여기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말하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보존의 의미는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말은 내려오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 생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요. 가나안 땅은 껍질이에요. 메시아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애굽에 계십니까? 애굽에 계세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은 애굽의 신하들을, 종들을 동원해서 수레에 식량을 잔뜩 싣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15일에 한 번씩 계속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리인 요셉이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건 가깝게 한다는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말 가깝게 지내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곁으로 와라. 나와 가까이 하자.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에게 빨리 돌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내 품 안에 안겨라. 나를 떠나서 지금 무엇하고 있니?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성도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신령한 보좌 앞에. 자,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마쳐보겠습니다. 10절을 잘 보시고, 신약성경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는 신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때. 이 때의 중심과 이 때의 중요한 주권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사람이 끌어당기고 미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태어난 것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번성을 하고 난 후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또 육적인 삶으로 흘러가요. 성도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무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와 평범하게 살 때에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메시지 속에 가미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 말에 사인이 참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말은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를 포함해서. 그럴 때 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일강에 띄워진 갈상자의 어린 한 생명을 붙잡으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을 시켜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의 애굽의 국물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떠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꿈과 비전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의 40년을 살면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궁궐에서 활을 쏘고 말을 타고 했던 이 모세가, 그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앞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이 명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의도로 이런 설교 속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 이 말씀 속에는 역시 고센 땅 지형적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고센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누리기 위해서는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통치권을 맡겨야 돼요.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있어야 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자. 좀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 있어라. 여러분,
금주 한 주 동안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마침내는 성경의 표현이 어디까지 갑니까? 한 몸이라는 표현까지 구체화합니다. 한 몸.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날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앞으로 전염병이 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의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많은 의학자들은 앞으로도 수없는 전염병이 지금도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은 땅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샘물이 되고 영원히 풍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행복 찾아야 합니다. 물질에서 행복 찾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일궈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기쁨의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찾을 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있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삶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